말씀은 기독교 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주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표현하시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24절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얘기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티끌만큼도 허투름이 없이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근데 24절만 끝난 게 아니라 25절에 또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24절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블라블라블라블라 갔다가 맨 마지막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25절도 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과 사망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살아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내가 허투루 뭐 좋은 말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주께서 간절하게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8절 보세요. 또 이렇게 이런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으면 또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다가 또 한 가지를 덧붙이는 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참으로 주께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의 본문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 굉장히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제발 내가 하는 이 말 좀 들어라 라고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도 그대로 하신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권세와 심판을 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속에 진실로 진실로 또 진실로 또 진실로 그리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강조의 말들로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선언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의 핵심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살아난다라는 건데 부활입니다. 여기서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으나 육신적으로 죄에 갇혀 있어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 영혼의 죽은 자들이 부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덤에 잠자는 자들의 육신적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영생, 생명과 부활, 이 두 가지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도 부활과 심판이라는 이 아주 크리티컬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선명하게 선언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2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가는 부활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거를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됐던 대표적인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에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됐던 그 부활의 성취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이 단어는 너무나 당연한 단어인 것 같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단어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는 이 익숙한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어쩌면 날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럼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 멀어지면 사망으로 가고 그 사망은 심판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육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할 때 나의 하루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 하루의 고백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자리에 들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냈습니다. 돌이켜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에도 주께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하루를 잘 마치고 잠자리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숨쉬는 잠자리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들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날마다 everyday, everything, everywhere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생은 언제 얻는 것일까요? 영생은 언제 얻는 겁니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이미 얻었습니까? 아니면 언제 얻는 겁니까? 영생은 잊지 마십시오. 지금 얻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영생을 얻는 건 이미 얻은 겁니다. 이미 얻었는데 이건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제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현재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has라는 현재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has 얻었다, 가졌다 라는 의미죠. have라는 동사가. has라는 의미를 주면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언제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때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그 영생은 그때 얻었고 과거의 사실로 끝난 거 아니라 또는 없어졌다가 미래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그때 영생을 다시 한번 얻는 게 아니라 온 시야의 초점은 현재예요.
그래서 헬러 본문을 보면 얻었다라는 에케이라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계속 지금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 보내신 이를 믿지 않냐는 자는 지금 영생의 없다. 영생을 없는 것이다. 영생적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아니 영생이 없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얻은 현재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영생을 얻는 조건입니다. 예수님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영생이라는 단어는 지식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내 말을 듣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귀로만 들어서 흘려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듣는다는 말 속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 들음은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은 그걸 받아들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걸 받아들일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받아들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끔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합니다만은 성경 통독 그게 그렇게 목맬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올 한 해는 목표가 100독을 했다. 100독을 하는 동안에 뭘 읽을까요? 만약에 100독을 하는 동안에 막 정독을 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어 가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100독을 한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지요. 환상적이죠. 그러나 사람이 막 성경을 막 눈으로 읽어서 몇 독을 채운다고 할 때 받아들이는 거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떼었다라는 거에 중심을 두죠. 나는 오늘 몇 장을 뗐다, 읽었다, 마쳤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안위를 주고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성경 몇 장을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그 자체로 안위를 주고 안심을 주고 위로를 주고 물론 그것도 전혀 쓸데없는 일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내가 성경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무엇보다도 귀중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들음, 받아들이는 들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나 보내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다니엘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읽은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에도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는 자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영생 아니면 심판. 이것도 저것도 한 달에 걸쳐 놓고 적당히 믹싱한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우왕좌왕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도안임은 뭡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노라.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재 영생을 얻었다는 게 현재 시제라고 그랬죠. 내가 현재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내가 하는 이 모든 나의 손과 발의 끝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는 손의 수고를 통하여, 내가 하는 발의 발들을 통하여 생명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영생적 삶을 지금 현재 누리며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에베소 2장 4,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망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명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망적이라는 삶은 우리가 단어적으로 세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삶을 날마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심각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나가야 합니다. 주여, 나는 오늘 하루도 내 영이, 내 육이 사망적 삶이 아니라 생명적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지금 예수를 믿는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살아난 때입니다. 언제 살아나요? 들을 때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나의 이마에, 얼굴에, 가슴에 붙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죄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살아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일이 내가 영적으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게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 통독하는 심정으로 몇 장 읽어서 띄었다, 뗐다, 이게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왜 그토록 그러면 그렇게 능력이 있나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속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해도 전혀 틀린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라는 말이 그래서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나는 부활이랍니다. 나는 생명이랍니다. I am 부활. I am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적 삶이 아니라 생명에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의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떠올릴 때 불현듯 생각나는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뭘로 살아나요?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살아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사가 또 있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말씀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생기라는 말은 숨결이라는 말이에요. 숨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이 말씀을 통하여 나한테 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함께한다.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영적으로 날마다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건 오늘도 일어납니다. 성경에만 일어났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 재림 시기에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들어오는 건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죽어있던 것들이 이 숨결이 나에게 접촉될 때 나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무심코 또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숨결이 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돼요. 그 사람의 죽었던 영혼을 깨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인자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은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자신의 칭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예언의 성취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인자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진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갖고 있는 희로애락, 고통, 유혹, 죽음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인자를 The Son of Man이라고 영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은 여기에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The Son 대문자, of Man 대문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문자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성을 갖고 있지만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The Son of Man이라는 대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이 인자라는 의미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성입니다. 신성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권위도 함께 갖고 있는 게 인자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메시아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면서 구원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말은 이거는 그야말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 자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면서 앞에 붙인 말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부활의 종류에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부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선한 일은 뭐냐? 생명의 부활은 뭐냐? 거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선한 일은 행위를 통한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의 삶의 열매로 맺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갖고 온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로 그의 삶이 바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요. 또한 심판의 부활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악한 일이 뭐예요? 행위적으로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산 자들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도 이들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펴졌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번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두 가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는 고민할 여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선택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요 선한 일은 행위를 통한 선한 일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 예수님은 삶과 죽음, 현재와 미래, 시간과 영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를 살립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흘러오고 있는 이 본문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5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안식일 논쟁과 신성에 대한 논쟁이 같이 이어집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논쟁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3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다, 동등하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졌고 오늘 따라서 예수님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은 영생과 부활을 주관하신다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그의 육신적인 병을 고쳤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5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뭘 보장받아요?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그는 뭘 보장받아요?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보장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나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이기에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날마다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뭐예요? 그러나 아직 이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돼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부활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따라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을 향하여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가져가야 할까요? 당연하죠. 오늘 하루하루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나의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오늘을 그것이 쌓여서 내일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을 받지 않는 그와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은 현재 시점의 영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숨결이 나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숨결이 날 살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숨을 같이 쉬고 있다. 하나님과 내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게 말씀의 의미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가 호흡을 같이 할 때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영생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